옛날에 엄청나게 유명했던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거기서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해요. 나 떨고 있니? 지금 제가 무지 떨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와 전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어떤 가족이 있었는데요. 엄마, 아빠, 7살 난 아들, 그리고 그 밑에 동생 6살 난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아빠의 그 쉬는 날에 맞춰서 등산을 가기로 약속을 하고 차를 타고 움직입니다. 근데 뭐 등산 잘 마치고 오면 너무 좋은데 그날 사고가 나버려요. 근데 또 그 중에 그 7살 난 아들이 크게 다칩니다. 그리고 긴급히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 지경에 됐고요.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요. 이 아들에게 수혈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가족 중에 없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가족 중에 유일하게 수혈해 줄 수 있는 피가 맞아야 되잖아요. 5살 난 여동생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라 이제 아빠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오빠가 지금 수술을 하는데 피가 필요하대. 근데 너밖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 할까? 이제 물어봐요, 의견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5살도 생각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곰곰이 고민을 해요. 얼굴 표정이 굳어지고 결심을 합니다. 아빠, 내가 오빠한테 피를 줄게. 그리고 이제 수술이 진행이 됩니다. 수술이 너무 잘 맞춰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 잘 됐습니다. 이제 회복만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이제 피를 주고 회복 중에 있는 이제 딸에게 가서 아빠가 얘기합니다. 내 덕분에 오빠가 살았대. 너무 고맙다니까. 딸이 정말 기쁘다고 말은 하지만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왜 울어? 그랬더니 아빠, 나는 언제 죽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를 내 걸 줘버렸으니까 나는 피가 없잖아요. 그냥 죽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그러면 너는 죽는 걸 알면서도 오빠한테 피를 준다고 한 거야? 내가 오빠를 사랑하잖아. 이렇게 그래요. 참 대단하죠,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럴 수 있는 분 계세요? 우리 남편을 위해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우리도 분명히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사랑은 참 연약해요. 생각보다 많이 연약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아이의 사랑보다도 못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인간의 사랑에 한계가 있는데 어떤 한계가 있냐면 이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는 없어요. 내가 죽는다고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내 생명을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깊지 못하고 좁고 짧고 얕은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이유는요,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에요. 내가 죄 지은 일이 없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착한 분들이 계시네요. 교회 안 다녀도 오히려 교회 다니시는 분보다 더 착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에도 모두는 다 죄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생명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처럼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이건 이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지식에 넘친다라는 표현은 이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들이 알 수 있는 지식의 그 정도를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너희들이 다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막 생각하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왜냐하면 우리는 알 수 없는, 뛰어넘는 거니까. 그래서 곰곰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10cm 자를 들고 있어요. 이걸 들고 우리나라 북쪽 끝에 철원에서부터 해남까지 거리를 재는 거예요. 이걸 제가 물어보니까 한 500일 걸린다고 뭐 어디에서 막 얘기 나오는데, 뭐 누구도 시도해보지도 않고 그런 허무한 짓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10cm를 가지고 재기엔 너무나 큰 넓은 긴 거리죠. 그래서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로도 비교가 안 되게 우리의 사랑,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측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종류를 얘기하는데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말합니다. 네 가지 방향으로 19절에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너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차원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같이 깊이 깨닫기를 원하고요, 알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에요.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팔의 끝에서 끝까지 모두를 포용하는 넓이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들어봤는데요, 모든 인류를 품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어떤 특정한 민족을 위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런 사랑이었다면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멀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나왔는데 왜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오케이, 이렇게 명령하면 이렇게 하고 이런 분이 아니신가요?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에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몇 살 때 태어났죠? 대답하셔도 돼요. 100살 때 태어났잖아요. 100살.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을 그 제단에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군소리 안 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들 데려와서 바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삭의 입장도 봐야 돼요. 이삭의 입장. 자, 아브라함의 당시 나이, 그러니까 제물로 아들을 바친 나이가 신학자들은 120세 이상으로 봐요. 그 근거는 이래요. 보통 이제 그 율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성전에서 이 제사를 도울 수 있는 연령을 25살 이상, 최소 30살 이상으로 봅니다. 그러고 또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는데 도와줄 수 있을 정도의 나이를 그래서 20살로 측정을 하고요. 최대 30살까지도 보더라고요. 어쨌든 그 정도 나이로 보는데요. 그리고 이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간 게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뭐를?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자,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이 가는데 종들과 나귀는 기다리라 그래요. 그리고 이삭과 아브라함 두 사람만 올라갑니다. 근데 이삭의 등에는요, 이 제단에 놓을 장작을 매요. 장작을 한 집 메고 이삭이 올라가고요. 아브라함은 한 손에 불을 들어요.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한 손에 칼을 들어요. 올라가요. 근데 이삭이 궁금해요. 당연히 여태까지 드려왔던 제사를 생각해 보면 꼭 필요한 게 한 가지가 빠진 거예요. 정확하게 아버지 어린 양 어디 있어요?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이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삭은요, 정확하게 이 제사를 드리는 재료와 방법들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120살이 넘은 할아버지와 20대 청년이 함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고요. 제사의 모든 내용을 아는 이삭이 올라가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장작을 다 펼쳐서 바닥에 놓고요. 하나님이 명하신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이삭을 묶어요. 이삭이 과연 내가 왜 묶이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이쯤 되면 어린 양을 묶어야 되는데 나를 묶네? 자, 이삭이 반항을 했다. 아브라함이 묶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20살까지 안 가도 돼요. 제가 반항을 하면 권사님들 저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묶어요. 불가능해요. 이삭은요, 제물로 바쳐질 때 순종했어요. 뜻을 다 알았어요. 뭐 하는지 알았어요. 근데 순종했기 때문에 묶여서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에 동참하셨는지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요. 예수님이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 다 하셨어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잖아요. 다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순종하셨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세상을 동일하게 예수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입니다. 또 이 온 인류이면서 또 모든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넓은 사랑은요, 죄인들까지도 품는 사랑이었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세상에서 보통 사람을 구한다면요, 여러분 죄인을 구하시겠어요? 의인을 구하시겠어요? 어떤 막 긴급한 일이 일어나서 제가 막 어떤 뭐 꽁트나 뭐 어떤 이렇게 재밌는 글들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뭔가 급박한 상황이 됐는데 몇 명이 안 남았는데 그 중에 국회의원이 있어요. 무조건 버리더라고요. 왜 버릴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버리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귀하다, 이 사람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살리겠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건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까지도 품는 거죠. 민족이나 계층을 나누시지도 않았어요. 모든 민족과 모든 계층, 국경과 인종, 문화, 신분 모든 차이를 다 배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배웠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강하거나 약하거나 모두 다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 세리와 창기같이 사회적으로 멸시받던 사람들과도 함께 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셨죠. 간혹 이런 얘기가 나오는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정말 흉악한 범죄자예요. 정말 와, 누가 봐도 쟤는 죽어야 돼 할 만한 그런 범죄자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구원을 받았대요. 아직도 감옥 밖에서 이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가족들이, 피해자 가족들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는 구원을 받았대요. 너무 화나지 않나요? 네? 쟤는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흉악한 범죄자는 뭐 결말은 사형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사형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요, 우리는 사형을 선도받은 사람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안 죽어요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저는 안 죽을 자신이 있습니다. 200년 후에 보시죠. 제가 못 기다리지만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우리 다 죽는데 우리가 죽는 이유가 죄 때문이에요.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죽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들이 죄를 짓고 그로 인해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게 이게 형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동일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쟤도 사형수고 나도 사형수면 나도 사형수에 합당한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그 결과를 우리 모두 사형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저 사람이 더 나쁜 놈이고 나쁜 사람이고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 모두 다 사형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기서 도토리 키재기죠.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을 품는 그 넓은 사랑으로 우리도 그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우리도 이것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네. 쟤는 너무 싫은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 중고등부 때 같이 신앙생활하고 청년 때도 같이 신앙생활했던 자매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자매가 결혼을 한다고 이제 한 신랑감을 데려왔는데 직장도 좋았고 외모는 잘 모르겠어요. 자매도 예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둘이서 서로 막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네가 제일 예뻐 막 이런. 그래, 콩깍지가 씌이니까 그렇겠지. 서로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결혼했죠. 그리고 저랑 같이 초등부 교사를 같이 했어요. 교회에서. 이 자매가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요. 원래 안 믿는 남자였어요. 그래서 야, 네 남편도 좀 전도해. 그랬더니 싫대요. 나는 그 인간이 천국 가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아. 전도 안 하겠대요. 뒤통수도 보기 싫대요. 그래도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 사랑이잖아요. 넓은 사랑.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요, 긴 사랑이에요. 이거는 시간적인 개념이거든요. 앞으로 뒤로 끝도 없이 긴 영원한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시간을 초월해요. 어느 시대만 특별히 구원을 받고 어느 시대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창세 전이라고 나와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고 계신 거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있었나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세상을 만들어지기 창세전 이전에 우리에게 예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사랑하시기로. 이 자리에 앉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택하여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오늘 가지 말까? 갈까? 라고 선택해서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옆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네? 우연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알아야 이 자리가,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깨달을 수 있어요. 저번 주도 나왔고 다음 주도 나올 거가 아니에요. 정말 너무나 귀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계획하시고 사랑하셨고, 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창세전이었고 뒤는요 세상 끝날까지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십자가대로 죽을 것을 아시고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사랑으로 세상이 끝나는 그때까지 우리와 항상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사랑했다? 오늘은 좀 식었다?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침에 막 이렇게 일어나면은 표정을 봅니다. 오늘은 괜찮은가? 막 이렇게 분위기를 살피죠. 이렇게 막 기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수 있는 자가 없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모든 성도들이. 박해가 있어도, 기근이 와도 그 사랑이 끊어진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누구도 예수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있고요, 실패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흔들려요. 내가 이번 주 주일날 예배를 빠졌는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지옥에 잠깐 들어갔다가 또 오늘은 헌금도 좀 많이 했고 아멘도 좀 몇 번 한 것 같고 천국 가겠지. 이렇게 왔다 갔다 우리는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아야지만, 그 긴 사랑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변하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는요, 우리에게까지 내려오신 깊이예요. 우리가 뭐 어때서요? 우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은 우리의 가장 어두운 것, 가장 깊은 죄와 상처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너 좀 올라와 봐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이 깊은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죄의 깊이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의 깊은 곳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는 사랑이에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한 사람은 이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결단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사함받을 죄도 없어요. 있지만 없어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은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가 사함받은 게 없는 분들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함받은 죄만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죄를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가 예수님이 용서하신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 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이들도 물어보면 동일합니다. 근데 나의 죄의 깊이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면 그 말의 깊이는 얕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 없으니까, 깊지 않으니까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랑도 없다라는 거죠. 받은 게 없으니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보면요, 예수님이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주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 제가 한 사람을 용서할 때 얼만큼 하면 되나요? 이렇게 질문해요. 용서에 대해서 물어보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어떤 임금에게 10,000,000 달란트를 빚진 자,
만달란트. 우리가 달란트를 쓰지 않으니까 얼마만큼인지 모르죠. 평생 갚아도 못 갚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갚기에 불가능한 돈을 빚진 자가 있어요. 근데 그를 불쌍히 여겨서 왕이 탕감해줘요. 여차 해서 탕감해줘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저도 학자금 대출 갚는 날 되게 기뻤거든요. 드디어 내가 이 빚의 노예에서 정말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룰루랄라 집에 가는데 친구를 만납니다. 동료를 만나요. 그 사람은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네. 갚으라고 하죠. 갚어. 난 무조건 받을 거야. 그리고 감옥에 쳐 넣어버리고요. 갚을 때까지 안 빼준대요. 이 이야기를 왕이 전해 듣습니다. 아니,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는데 이런.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잡아오라 하고요. 다시 이 사람도 감옥에 넣어버리고 갚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이야기의 마무리를 하세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당시에 한 달란트의 가치는 6천 데나리온이었어요. 뭐 지금 뭐 일당으로,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군인이나 뭐 노동자가 하루 받을 수 있는 금이었죠. 우리 돈으로 환산하지 않고 그냥 그때 돈으로 환산해서 만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에 비해서 60만 배 더 많은 돈이었어요. 60만 배.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그 용서함을 받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가, 우리의 죄가 어떤 죄인지 아세요? 우리의 죄는요,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해결되는 죄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정말 고통스러운 형틀이거든요. 바로 죽지 않아요. 우리나라 뭐 이런 사형처럼 바로 딱 해서 딱 죽고 끝나지 않아요. 길게는 한 15일까지도 거기 매달려 있는 사람이 있었대요. 피가 다 빠지고 팔에 힘이 빠져서 이 폐가 다 숨을 쉴 수 없게 되니까 대부분 호흡곤란으로 죽는데요. 과다출혈도 아니고 호흡곤란으로 거의가 죽는데요. 여러분, 나의 죄가 그 죄입니다. 우리가 탕감받은 죄가 그 죄를 탕감받은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뭐 제자 훈련하시면서 장로님한테 얘기했대요. 장로님의 죄는 사형입니다. 화를 내대요. 아, 목사님, 내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죄는 사형입니다. 우리가 욕 몇 마디 한 거, 남의 물건 조금 훔친 거, 침 뱉은 거, 이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죄는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죄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모른다 하는 죄, 그게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죄악의 결과는 영원한 형벌, 불지옥이죠. 다른 것은 없어요. 주께서 낮아짐의 자리가 이 자리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이 멸망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사랑하신 낮아지심의 사랑이고요, 정말 이 죄악을 깨닫는 자만이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악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에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깊은 사랑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정말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통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이 놀라운 사랑,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정말 이 깊은 사랑을 깨달아 알아 진정으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요,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선 하늘 보좌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낮아지셨죠. 높은 자리에 오셔서 다시 우리를 붙잡고 그 자리로 돌아가세요. 우리가 죄악으로 지옥의 멸망의 밑바닥에 있는데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양자의 자리로 올려주신 사랑이에요. 얼마나 높은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셨나요? 그 이름을 믿으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이건요 피조물인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자리예요. 상상을 할 수 없으니까 몰라요. 그게 무슨 영광의 자리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오늘 예배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집 앞에 갔더니 고급 리무진이 딱 서 있고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람이 쫙 줄 서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니까, 여러분이 가니까 너무나 기쁘게 맞이하고 문이 딱 열려요. 그 안에서 빌 게이츠가 탁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부터 네가 나의 양자 양녀가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결심했어. 그리고 나의 모든 재산을 n분의 1로 내 친자식과 똑같이 나눠줄게. 기쁘세요? 혹시 빌 게이츠 누군지 모르. 제가 이제 성이 오늘부터 빌 씨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땅에 불과 길어야 100년 사는 사람이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그분의 양자 양녀가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쁨의 자리예요. 정말 이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그 자리로 올려주신 높은 사랑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 보좌의 그 자리에 앉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온 세상을 다 품는 넓고 영원히 지속되는 또 우리의 죄 그 기품의 자리까지 우리의 죄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하늘까지 높이시는 그 사랑. 자, 이 사랑을 받은 거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네? 정말 온전히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알아야지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넓고 깊고 길고 높은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을 확신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요, 그 사랑 안에서 넉넉하게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